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나를 돕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30초 그 스토리를 얘기를 하면은 오늘 본문 배경, 지난주에 제가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겼는데 법궤를 이제 돌려받았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뭐냐? 사무엘이 미스바의 사람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니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하고 회개 운동을 벌입니다. 근데 회개 운동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또 슬금슬금 모이기 시작했어요. 저 녀석들 한 번에 모였으니까 이번에 다 치자. 악한 마귀가 또 그러죠. 우리 틈만 있으면 공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만들고 결국 그들을 격파를 합니다. 그 승리 이후에 돌을 꺼내서 돌을 세워서 에베네셀하고 붙이는 장면이 오늘 선교의 본문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가 헬라 제국이었는데 그때 뭐 알렉산더 등장하기 전만 해도 다 나라마다 장점이 있었거든요. 스파르타는 육군이 강했습니다. 아테네는 해군력이 아주 좋아서 그 에스더 남편 그 크세스가 쳐들어왔을 때 해군력으로 깨버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철제 무기 제재로 뭐 지금 시대로 말하면 핵무기 제재로 그 철제 무기 하나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다. 오늘 이게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세상 사람들은 인맥이 있다고 자랑하거든요. 어느 정도 재력이 있다고 자랑합니다. 또 어느 회사에 다닌다고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나와보니까 사실 너무나도 자기 자신이 미약하면 팀 모임 나오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은 서로 사랑이고 서로 세워준다고 얘기하지만 내 자체가 너무 움츠려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어떤 한두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다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아가면은 내가 진짜 뭐 세상에 빛과 소금은커녕 내 몸 하나 밝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있으면 내 존재가 사라져버릴 것 같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 에베네셀, 뭐 도움의 돌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도움이란 말이 그 원어 해석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짐을 지다. 특별히 또 다른 두 사람의 짐을 지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지겠다는 거예요. 진짜 많은 짐들이 있지 않습니까? 5월에 많은 짐들이 있고 또 6월에 짐이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 짐을 하나님 좀 져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짐을 도대체 어떻게 져주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시간과 공간을 넘나듬고 우리 짐을 져주신다는 겁니다.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거는 장소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의미에도 해당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법률학자 중에 유명한 분을 한번 만났어요. 뭐 어떤 군선교 하다가 그분이 이제 헌신하게 돼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얼핏 형법 불속급의 원칙 뭐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뭐 법을 좀 아는 분들은 너무 유명한 원칙이라 다 알 거예요. 새로 만들어진 법이 과거에 소급해서 적용하지 못한다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국민들이 어떤 정권이 있더라도 갑자기 그 정권이 막 머리가 헷가닥해서 쓸데없는 법 갑자기 만들어 두면은 과거까지 소급하면 우리가 큰일 나잖아요. 또 어떤 정당, 뭐 야당이 됐든 여당이 됐든 옛날에 여당이었는데 갑자기 야당이 또 잡았는데 엉뚱한 법 만들어가지고 다 잡겠다 하면은 사회가 안정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는 구조가 한 번 지나간 것들은 돌릴 수가 없는 구조가 좀 강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 세계 역사를 쭉 보면은 대부분 좀 승자의 위주로 구성이 돼 있어. 패자 위주로 구성된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 운동 경기 아시죠? 많은 운동 경기 중에 오심들이 있지만 지나면은 웬만하면 번복이 안 됩니다. 웬만하면 안 돼요. 제가 그 TV에서 역사적인 오심, 그 어떤 개인에 대해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야구에서도 여러분 퍼펙트 게임 알죠?
한 명도 출루를 안 시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확률입니까? 투수가 완벽하게 피칭을 해야 되고 또 하나 수비수들이 잘 잡아야 되고 타자들이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 모든 확률이 맞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미국의 한 선수가 9회까지 퍼펙트 게임 다 던졌어요. 마지막 타자가 쳤는데 땅볼로 와서 그걸 잡아가지고 1루에 가볍게 던졌어요. 제가 봤을 때 아웃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아웃이에요. 근데 심판이 세이브. 결국 안 돌려줬어요. 그 오심이. 오심도 과거다. 우리는 아쉽지만 그 투수는 미치는 겁니다. 이건. 인간사는요. 과거를 참 돌리기가 힘들어요. 우리 성문 기본 영어 보면 여러분 엎질러진 우유를 보고 울어봤자 소용없다. 1위즈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버 스필드 밀크는 안 하겠습니다. 이 앞에 우리 김선민 지사님 중국어 잘하니까 그 중국어 비슷한 속담 있죠. 또 앞에 또 중국어 잘하는 분이 있으니까 또 못해요. 안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선전에 나오는데 한 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 푸스웨이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세상 사는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어요. 많은 인생 가운데 우리는 엎질러졌다고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시공간, 소급해서까지 우리의 실수를 만회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남편 5 있고 얼마나 인생 가운데 상처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시공간을 넘나들고 미리 그렇게 되실 걸 아시고 나중에 우물가에 만나서 여인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세상 역사도 보면요. 너무나도 놀라운 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제국이 헬라 제국인데 헬라 제국은 마게도냐 왕국인 알렉산더가 지배했는데 다니엘서에 예언이 돼 있어요. 마지막 시대 왕국의 그 제왕이 와가지고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린다.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하고 우연히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7장 8절에 이미 자기가 와서 여기서 제사를 드린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앞뒤를 지금 다 죄고 계세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 예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예수님이 만나주신 게 누굽니까?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7 귀신 들렸다가 회복시킨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2번째 만난 사람이 베드로. 3번째로 만난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4번째로 만난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모인 제자들. 귀신 들린 여인은 자기가 귀신 들렸을 때 자기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그때부터 십자가 못 박힐 때까지 같이 하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성경 역사 보면은 성경의 최고 인물하면 사실 굳이 랭킹을 매길 수 없다면 굳이 매긴다면 1위는 모세예요. 2위는 다윗이에요. 3위부터는 순위들이 많아요. 그런데 1위는 모세고 2위는 다윗이에요. 근데 그분들 일대기 보면은 기가 죽어가지고 제가 모세나 다윗같이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안 나와요. 내 삶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거든요. 너무 큰 인물들이거든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가 찢기고 어렵고 귀신 들리고 세상에 아무것도 나타낼 수 없는 자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십자가의 자리까지 같이 갈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인생도 절대 나쁜 인생 같지 않아요. 멋진 인생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시공간, 우리의 실패까지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옵니까? 벌써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벌써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총신대학원, 신학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는 전도사님들이 입시를 놓고 매주 모이고 준비하는 제일 큰 모임이 있어요. 그게 에베네셀이에요. 오늘 설교에 나오는 도움의 돌, 에베네셀. 그 전도사님들이 총신대학원 가서 훌륭히 목회하겠다고
에벤에셀이라는 이름 붙이고 열심히 매주 공부해요. 그러나 입시란 것은 뭐죠? 붙는 사람보다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분명히 그 전사님들 중에 더 많은 수는 떨어져요. 그렇다면 그 전사님들은 뭐예요? 블레셋이에요? 떨어진 분들은 도움의 돌 아닙니까? 하나님이 합당한 타이밍에 따라서 조절하시는 거예요. 너 1년 더해서 합당한 교회에 가야겠다. 아니면은 사실 여러분 신대원 가서 성경을 배운다는 착각은 여러분 철저히 버리셔야 합니다. 신학대학원에서는 성경을 안 가르쳐줘요. 왜냐? 성경은 이미 다 머릿속에 꿰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수업을 들어가요. 역사신학, 조직신학, 뭐 예언서 할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신대원 시험 볼 때 성경을 다 거의 외우다시피 해가지고 들어와서 수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년, 2년 더 시키는 전도사님들은 성경 더 읽고 오라는 그런 뜻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지나간 실수, 장소 불문하고 목회자든 평신도든 다 주관해 주신다는 거, 이거 믿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좋은 지도자나 동역자를 통해서 나를 지키십니다.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어요. 미스바에 모였는데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받아서 막 도망가다가 이제 다 죽임을 당했죠. 이스라엘 시대의 역사에만 이랬나? 그 이후에 현대사에 보면요, 믿음의 지도자가 나라를 살린 경우가 많아요. 링컨도 남북전쟁하는데 북군이 이겨가지고 노예 해방시켰잖아요. 2차 대전 처칠의 믿음이 작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처칠이 옛날에 독일군한테 수세에 몰려가지고 그 영국군들 다 복귀시킬 때가 있었는데 독일군들이 워낙 세니까 복귀를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라디오에다 방송을 했어요. 우리 이번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야 뭐 다 알려졌나 봐요. 좀 제발 우리 병사들이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전국 방송에 냈어요. 근데 다음날 기적이 일어났죠. 갑자기 항구에 안개가 전체가 다 껴가지고 독일이 공격을 못했대요.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지도자가 있는 곳이 축복입니다. 또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 곳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번 달에 우리 각 진별을 개편하죠. 이번 달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1년 쉽게 지나간다고요? 1년 동안 여러분 인생이 쪼개질 수도 있고 완전히 황폐할 수도 있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적인 대박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충 아무나 만나겠다고? 대충 기도하겠다고? 철저히 기도해야 돼요.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분량만큼 만납니다. 사울을 만나느냐 다윗을 만나느냐, 무서운 문제죠. 다른 땐 기도 안 해도 이럴 때는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13, 14절에 보니까 아모리 사람들과 평화에서 블레셋 그 모든 평화 가운데 사무엘이 사는 동안 이런 단서가 붙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 지켰어요.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간사나 목자나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여러분만 잘 살면 된다고요? 인생이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이 그래요? 교회가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데 여러분이 혼자 막 영적으로 복을 받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집단을 복줄 때 지도자들부터 복줘요. 배 아파하지 마세요. 지도자들이 세져야지 전체가 세져요.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어둡히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세우려고 사무엘을 어렸을 때부터 강하게 했어요. 어떻게 강하게 했냐? 엘리 대제사장의 내제자로 들어가게 했어요. 내제자가 뭔지 아시죠? 바둑 하시는 분들이 쓰죠. 조은현 씨가 딱 보고 내제자 이창호 골랐어요. 조은현 씨의 스승이 누구냐? 일본의 현대바둑의 최고봉인데 평생 3명의 내제자만 받았대요. 그런데 그 3명이 한국 1명, 일본 1명, 중국 1명 받았는데
3명이 모두 전국 타이틀 수석을 차지했어요. 엘리데이트상도 똑같아요. 자기 아들 4제자 2명 있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 하나님이 사무엘 하나 끼웠어요. 근데 나중에 아벡젠트의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고 사무엘이란 걸출한 인물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교육의 중요성을 안 거죠. 여러분, 그 세상을 제패한 알렉산더 아시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헬라 제국 전체를 지배한 게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에요. 왜 신학생들이 헬라어를 배우는지 아십니까? 헬라가 전체를 지배하다 보니까 언어를 다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구약 히브리어를 70인역이라고 해서 다 번역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때 문화 굉장히 중요한데,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한 철학자였대요. 왜냐? 그 아버지가 필리포 2세인데 스승을 누구를 뽑았냐? 놀라지 마세요. 뭐 말해도 안 놀라더라고 사람.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과 함께 한 명 놀라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에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제발 역사에 관심 가지면 얼마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3대 철학자 중에 한 명을 필리포 2세가 아리스토텔레스 고향인지 모르고 다 깨부셨다가 자기 아들의 스승 집인 줄 알고 가가지고 마을을 다 복귀를 시켜줬대. 그러니 얼마나 이 교육의 중요성을 안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왜 고난이 많냐? 왜 광야 학교가 있느냐? 여러분들 교육시키는 거예요. 광야 학교에는 처절하게 피눈물 흘려야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어떤 부모님이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제 아들이 외국에서 오래 있어서 군대를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보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님은 애가 없는데 너무 쉽게 얘기하셨는데 성도들이 얘기하면은 좀 근데 보내시라고 그랬죠. 그 이유를 얘기해 줬죠. 일단 전 다녀왔기 때문에. 아드님이 외국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다시 외국에 갈 것이 아니라면 여기서 직장 생활을 할 텐데 20년간 외국에 있는 문화에 있다가 직장에 들어가면 그게 조화가 될 것 같습니까? 요즘 군대 제가 다닐 때처럼 다니는 거 아닙니다. 갔습니다. 다닌다 그러면 또 방위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제가 갔을 때는 30개월 했거든요. 지금 2년도 안 되니까 가도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막혀있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흐름에 따라 맡기시라고.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있거든요. 흐름에 맡기면은 하나님이 나를 때로는 지도자로 세워주시기도 하고 나를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 내 마음에 기본적인 핵심은 있어야 되죠. 진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제가 아까 모세랑 다윗 얘기했는데 모세도 살인하고 별로 완벽하진 않았어요. 다윗도 뭐 간접살인이죠. 우리야 최적방에 내보냈으니까 간도 하고. 그러나 2명의 공통점이 있네요. 2명 통틀어서 우상숭배 한 번도 안 했어요. 이스라엘의 남왕국, 북왕국 통틀어서 우상숭배 안 했던 왕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찾아와 봐요. 솔로몬도 막판에 이방 여인 때문에 우상숭배했습니다. 요시아도 뭐 나중에 대제사장, 뭐 제사장 죽이고 뭐 문둥병 말하고 말도 아니죠. 히스기야도 뭐 다 산당 다 패하지는 않고 다윗이 우상이 한 번도 없었어. 모세가 한 번도 없었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뭘 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내가 깨지고 연약해도 우상만은 섬기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만은 더 섬기지 않기 원합니다. 이러면 산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자기 아들들이 망나니가 되니까 막 백성들이 왕 삼자 이렇게 막 조를 때가 70세였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왕 세우고 아과강 쪼개고 사울하고 갈등 있고 피해가지고 라마로 돌아가지고 잠수 타고 있다가 80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사무엘이 이렇게 잠수 타기 전에 뭘 얘기해 줍니까?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고 오늘 7장 5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이세요. 그리고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대요. 물을 기어 부었다는 의미가 뭡니까? 물을 부은 것처럼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담아서 쏟아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정말 하기 힘든 일이 뭐냐면 성도들 많으니까 굳이 단점을 참 지적하는 게 참 힘들어요. 요즘 같은 때는. 요즘은 성도님들이 좋을 때는 잘 있다가 마음이 강팍해지면은 주변에 맞짱 뜰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가끔 이제 교육자한테 와서 맞짱을 한 번씩 뜨고 가요. 그럼 교육자들은 상처예요, 상처. 그분들이 직장에서 직장 상사랑은 맞짱 뜨기 힘들고 또 자기보다 센 부모보다는 힘들고 그러니까 가끔 교육자들한테서 맞짱을 뜨고 가요. 그러면 교육자는 안타깝죠. 얼마나 힘드실까 하면서 또 화도 나고 뭐 여러 가지 감정 교차해요. 그래서 저는 성격상 제가 누구 정죄하는 스타일입니까? 저는 제가 대신 해버려요. 이거 하나면 대신해. 그래서 근데 참다 도저히 안 되겠으면 좀 얘기를 해요. 너무 그 인생이 망가질 것 같으면. 한 10년 전쯤인데 그 형제가 아버지가 유공자였어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 보기만 하면 가점이 한 8점인가? 뭐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은 원서 내면 거의 되는 거라던데. 근데 이 형제가 프로게이머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어른이니까 그 프로게이머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인생의 험난함을 아니까 내가 그 팀의 다른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이 형제가 공무원을 포기하고 프로게이머가 될 정도로 잘하냐? 그랬더니 가끔 팀 안에서도 진대. 팀 안에 게임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으며 그 몇 명 없는 그 수에서도 가끔 지는데 뭐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속 못 차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속 못 차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 오늘 본문 3장 7장인데 8장 한번 읽어보세요. 8장에 자기 그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왕 삼아달라니까 하나님이 8장 9절에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사무엘, 백성한테 가서 왕의 제도가 도대체 뭔지나 아는지 가서 경고 좀 해 이렇게 얘기해요. 11절에서 18절까지 왕의 제도가 뭔지 적나라하게 경고를 해요. 첫째, 왕이 생기면 니네 아들들이 병과 말을 끌어놔야 돼. 왕의 밭을 대신 갈아야 돼. 니네 딸들 있지? 왕궁에 들어가서 요리해야 돼. 니네 왜 그동안 돈 벌었지? 왕을 위해서 세금을 내야 돼. 더 무서운 거 18절. 너희 택한 왕을 인해서 네가 그때 부르짖어도 여호와께서 응답을 안 하실 거야. 무서운 일 아닙니까? 왕이 세워진 이후에 얼마나 백성들이 고난과 핍절했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아들이 느호보암이고 여로보암이 11지파를 다 끌고 갔어요. 그때 여로보암이 끌고 간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 왕이 너무나도 많은 군사들을 징집을 하고 세금을 가져가고 성을 짓고 사람들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의 밝은 면만 보지만 그 왕 밑에서 소리 지르던 민초들의 고통은 못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니네 왕이 좋냐 이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그래도 왕 달래요. 그 이후의 대가가 얼마나 큽니까? 722년에 북이스라엘 시드기야 다 눈 뽑혀가지고 끌려가고 그 사마리아에 뭐 와가지고 다 피 섞이고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1등부터 70만 등까지 다 데려가고
그때부터 얼마나 피 흘리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정치명적인 일이 벌어질 것 같으면요, 강하게 충격요법을 주세요. 저 예전에 제가 보는 월간지 중에 병원장 한 분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분 에세이가 너무 구구절절해요. 병든 환자들에 대한 회의감, 공포감. 그런데 자기가 어떤 터널에 있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거기다가 시각까지 잘 안 보여요. 정말 그런 공포, 그런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국회의원 하신 분 그 기사 봤는데 나름대로 국회의원이 되고 재정적으로 독립을 하고 다 이루었다는 분, 한마디로 이너서클들 모임에 갔대요. 옛날에는 어떤 걸 얻기까지가 그걸 못 얻을까 두려웠대요. 권력을 못 얻을까 두려웠대요. 노후에 돈이 없을까 두려웠대요. 근데 그걸 다 딛고 얻었거든요. 그 다음에는요, 세상이 그냥 다 두렵대요. 너무나도 무섭더래요. 그래서 국회의원 중에 다 이루는 다음에 스님을 찾아가고 성당을 찾아가고 교회를 찾아가고, 세상의 끝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진짜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신앙적인 문제보다 더 큰 게 있습니까, 세상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보다 더 큰 게 있느냐고요. 다 지나가면 안개고 다 지나가면 끝 아닙니까? 저는 웬만하면 안 하려는 말이 있어요. 바쁘다는 말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바쁘다는 말 하면은 언뜻 생각하기에 저 사람 가치 있는 존재 같다. 그게 아니에요. 바쁘다고 하는 사람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선을 긋는 거예요. 바쁘고 어려워도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서 사는 게 중요하고,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시급한 문제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물신양면을 우리 도와주시려고 해요. 도와주실 카드가 수십 가지죠. 내 실수까지 소급해서 도와주십니다. 남편 5이 있었던 사마리아의 우물가 여인, 또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자기 자녀들이 죽을 것 같은 위치에 있었던 그 과부, 또 백부장,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모두 풀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도움의 돌,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거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몰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일어나 걸으라 나의 등 뒤에서.